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손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정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네.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오직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번창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는 길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야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0이라고 하지만 잠깐 잠을 자는 것 같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살기에 30년을 살면 짧은 인생이고 40년을 살면 안타깝게 살다간 인생이고 50년을 살면 좀 답답하고 60년을 살면 좀 아쉽고 70년을 살면 좀 허전하고 80년을 살아도 슬픈 것입니다. 92세에 돌아가신 우리 김숙 권사님의 아버님도 김숙 권사님이 슬퍼하는 거 보니까 80년을 살아도 90년을 살아도 슬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30년을 살다 죽으나 80년, 90년을 살다 죽으나 밤의 한 경점, 점 하나에 불과해요. 잠을 자는 것 같은 잠깐의 시간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신간생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돌아볼 때 신간생 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 신간생이다 하고 딱 봤는데 금방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신간생과 같아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솔로몬 왕은 인간의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린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눈으로 보는 것은 다 가졌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이 세상에서. 입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입고 싶은 거 다 입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솔로몬은 마지막 고백이 전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영원한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란 바람처럼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늘
같은 존재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청춘의 아름다움도 때가 되면 들꽃처럼 시듭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마음은 청춘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시는 상태에서 이미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합니다. 다 시들었어요. 아름다운 구석, 이쁜 구석이라고는 내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없어요. 다 시들시들 꼬부랑 주름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들어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건강도 세월의 힘 앞에서는 허무한 것들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내 자신의 종말을 알아야 한다는 것. 내 삶의 끝을 알아야 된다는 것. 나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사실. 끝이 있다는 사실. 쉽게 말하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내 자신의 나이를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될까 헤아려 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3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곳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 세 번째로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우리의 앞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집회 기간에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시대에 깨어서 있어야 된다. 이 시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먼 훗날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내 자녀의 시대에 올 가능성은 거의 높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연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동안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화면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에게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호화롭게 사치를 누리며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권세를 누리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의 순간에 내 인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복된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죽음이 있습니다. 저주의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된 죽음인가, 누가 저주의 죽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음이 복된 죽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헤롯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교활하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백성을 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요, 헤롯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은실로 짠 번쩍거리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실로 짠 옷을 입고 딱 중앙에 서서 연설을 하니까 햇빛이 비쳤을까? 햇빛이 이 헤롯을 이렇게 쬐어주니까 얼마나 이 몸에서 광채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그 빛이 번쩍거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레하게 보였는지 그때 이 백성들이 아첨의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헤롯은 그것을 부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 무슨 소리냐, 나는 사람이다,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헤롯은 이 백성들의 아첨의 말을 즐겼습니다. 만족해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 나는 신의 소리야. 이러면서. 어찌 안개와 같이 사라질 사람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들을 이 베드로와 그의 작겠던 일행들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랑 그 일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영광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정반대예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헤롯에게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헤롯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헤롯이 나는 신이 아니요 라는 말을 안 했고 마음속으로 너무 교만해져서 자기가 정말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니? 어떠한 것을 남겼니? 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산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는 똑똑한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 있게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섬긴 것을 보십시오.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서 제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헤롯의 죽음이 저주스러운 것은 벌레의 이 창자가 다 먹혀가지고 갑자기 5일 만에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신이다 하고 5일 만에 벌레에 먹혀 죽었거든요. 헤롯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요세푸스가 쓴 그 이스라엘 역사가가 쓴 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사하였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건 사고를 만나서 죽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그것이 바로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없잖아요. 이제 영원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갑자기 죽어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어도, 사건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어도 그 죽음은 축복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아서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축복의 죽음이에요. 똑같은 사건 사고를 만나서 죽어도 저주스러운 죽음과 축복의 죽음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건강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국위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어요. 그러니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신령한 것을 심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신령한 것을 거두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아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심지 않아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죽음 마지막 순간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잡았어야 되는데, 그 5일 동안 벌레에 물려 고통스러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헤롯은 5일 동안 고통을 안타가 죽었는데도 그 기회를 찾지 않았어요. 갑자기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썩어질 세상의 것을 심으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심판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오히려 가로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삶의 결론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이를 갈고 있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오늘 건강한 사람도 내일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찌 세상 사람이 알겠습니까? 헤롯의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삶의 결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벌레에 묵혀 처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고통이 복인지 몰라요. 왜요?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복이에요, 복.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장수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한 종아, 이 칭찬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다 보았는데 잘 이겨내고 살아왔더구나. 모든 고난을 나를 의지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네가 넘어질 뻔할 때에도 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걸 내가 보았다.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그저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그저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을 통해서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의 헛된 부와 권세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만을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무한하듯 우리의 인생들을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누가 제일 불쌍하게 보입니까?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 한때 세계를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는 참 믿음의 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종은 아침마다 이 왕에게 인사를 할 때, 왕이 잘 주무셨는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 아침마다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얼른 듣기에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그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루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겨주는 인사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꼭 기억해야만 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지난번 센다이 지역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으나 그날 아침에도 그날도 자기들이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출근했다가 그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내가 오늘 죽을 거야 생각하고 학교 가는 학생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쓰나미를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면 내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이 되지 않냐고 축복의 죽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죄를 범하거나 무례하거나 건방지게 교만하게 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고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집회에도 정말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심령들은 다 어떻게든 나와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우고 갈증을 해결한 줄을 믿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안타깝고 아팠어요.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맛있는 꿀맛 같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기도처럼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실 겁니다. 곳간이 어디예요? 천국 곳간. 알곡만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실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불에 태우신다고 그랬는데 그 불에 태우는 게 어디겠어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헤롯의 갑작스런 죽음은 인간이 풀의 꽃과 같이 덧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경종의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고 읽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아니면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은 짧고 그 모든 영광도 덧없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죄가요, 살인죄도 아니요, 간음죄도 아니요, 사기죄가 아니에요. 이런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아시지요? 내가 살아온 삶 아시지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